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 전혀 다른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갈 무렵이죠. 그때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를 성경은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희미하게 남아있던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래서 그런 아픔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시기를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요 계속되는 어려움이 닥쳐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항상 이렇게 전쟁 같은 것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매우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엘리 제사장이었던 이때에도 블레셋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이제 진을 치고 이게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패배할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패배를 하면 안 되냐고 생각했냐면 무엇을 가지고 나간 겁니까?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들고 나가서 이 법궤를 앞세우면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시기 때문에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장소가 어느 장소냐? 한번 따라할까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셨다, 인도하셨다, 도우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에벤에셀에서 싸웠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니 여러분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 거예요. 진 것뿐만이 아닙니다. 진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여호와의 법궤도 승리하지 못했고 에벤에셀이라는 그 단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법궤를 앞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갈라지지 않았던 요단강물을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물을 법궤를 앞세웠을 때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망연자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때에 결국에는 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결국엔 누가 죽습니까? 이 일을 주도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결국에는 엘리가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돼요. 근데 또 그때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가봇 그래요.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가봇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이 이가봇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왜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에벤에셀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뺏기고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지게 되고, 이가봇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믿었고요, 반대로 블레셋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3만 명이 넘는 군사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죽었어요. 여호와의 법궤도 뺏겼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었으니까 결국 이가봇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이가봇이 되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그렇다면 여호와의 법궤도, 에벤에셀도, 그 어떤 것도 하나의 힘도 못 쓰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블레셋에게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그대로 방치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거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들 답답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요. 그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세우는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실제로 있단 말입니다. 답답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토록 얘기를 해도, 그토록 부르짖어도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신데, 마치 정말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는 임마누엘과 에벤에셀이 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는 왜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말은 안 해도 답답한 게 그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임마누엘이시고 에벤에셀이신데 왜 내 현실은 이가봇이냐 이거죠. 1960년에서 70년대를 주름잡던 아서 애쉬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테니스 선수들이 모두 꿈꾸었던 그랜드슬램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3번, 그러니까 한 해에 메이저 대회,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있는데, 이 권위 있는 대회에서 3번 이상 우승한 사람을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그랜드슬램을 몇 번이나 했냐면 3번이나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중에 최고의 그 권위 대회가 이제 윈블던 테니스 대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데에서 우승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 테니스 선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2번의 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그 퇴원을 했는데, 아니 수술 중에 수혈을 받는 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감염이 된 거예요. 수혈로. 여러분들 정말 뭐 이거는 진짜 마른 아른의 날벼락이죠. 그래서 결국 50세에 이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서 애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모진 운명의 장난이 이 인생 앞에 이렇게 다가왔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들이 실상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나의 문제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일까? 다른 사람의 문제는 좀 풀려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서 애쉬가 에이즈에 걸렸던 것을 알려졌을 때 전 세계 팬들로부터 격려의 편지가 많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편지에는 이런 도전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었대요. 왜 하나님은 그처럼 나쁜 병을 당신에게 주셨을까요? 왜 당신을 선택하셔서 그 병을 주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아서 애시가 에이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에 누군가가 보낸 편지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이러냐? 그래서 이 질문에 아서 애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중 5천 명이 리그 경기에 참여를 하고 그중 500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받고 그중 50명이 윈블던에 참가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을 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에 오릅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하나님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서의 시는 회고록을 썼는데 은총의 나날들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 자신을 향해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만약 제가 심장병과 에이즈에 걸리는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저희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한숨과 이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 이가봇의 상황이 왜 나에게만 밀려오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힘겹게 이가봇의 삶은 다가오는가? 왜 하나님이 나만을 버리시는가? 왜 하나님 접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외칠 때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으신다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단 한순간도 임마누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왜 접니까? 라고 외칠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블레셋은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최고의 전리품인 법궤를 가져가요. 그런데 가져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신전들이 다 무너지고요.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블레셋의 곳곳이 다 초토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병이 안 걸리면 죽거나 다치거나. 처음에 여러분들 이 블레셋의 처음에 이 법궤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제 다곤 신전에 있는 곳에서 이제 무엇이 퍼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이게 독종이 퍼지기 시작해요. 아스돗에서. 그래서 이걸 어디로 보냅니까? 가드로 보내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계속 보내요. 근데 보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지금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이게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독종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땅에 놔뒀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빨리 원래 있는 대로 보내버리자. 그래도 결국에는 7달 만에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쟁은 누가 이겼습니까? 분명히 블레셋이 이겼죠. 전쟁에서 에벤에셀에서의 전쟁에서는 분명히 누가 이겼습니까? 분명히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고 나는 실패할 수 있고 나는 안 될 수도 있고 나는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시는 건 아니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는 이길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신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패배했습니다만, 그리고 승리는 블레셋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점이었던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가봇이라고 외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가봇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가봇이다 이가봇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 되시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큰 길을 만들고 계셨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계셨고 어둠 속에 빛을 밝히시고 계셨고 약속을 지키시고 계셨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가봇의 상황 속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어디에서 뺏겼다고요? 에벤에셀에서 뺏겼어요. 그러면서 이가봇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시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다 망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도 주님은 에벤에셀이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가봇이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잡히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느낄 수 없다 해서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비록 내가 느낄 수 없어도 내게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법들을 승리의 길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앞날이 캄캄해도 불안해도 초조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왜 안 되지? 우리가 부르짖었는데도 왜 안 되지? 이런 마음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승리의 길을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내서라도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로 이가봇이라고 외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에베네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역사는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